오늘은 이사야 41장 1절의 말씀을 부흥을 위한 엄숙한 변론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 요점인 가까이 나아옵시다 라는 내용을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섬들아 내 앞에 잠잠하라. 민족들아 힘을 새롭게 하라. 가까이 나아오라. 그리고 말하라. 우리가 서로 재판 자리에 가까이 나아가자. 아멘. 설교 내용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에는 계속해서 다음의 말씀이 추가됩니다. 가까이 나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를 아는 여러분에게 가까이 나아오라고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잠잠하여 힘을 새롭게 했습니다. 이제 담대함으로 그분께 가까이 나아갑시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 중보적인 기도를 할 수 있는 위치는 하나님께로부터 먼 곳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 문제로 간청할 때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로 가까이 나아오도록 이끄시기를 빕니다. 아마도 다음 5가지 사항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가까이 나아가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실제로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를 기억합시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흠 없는 임마누엘의 의의로 덮어졌습니다. 우리는 사랑하시는 아들 안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순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이며 그분의 몸의 지체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께 얼마나 가까이 계십니까? 우리도 그처럼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나와 여러분의 탄원을 올리십시오. 여러분은 언약의 대표자 안에서 주님께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은 인성을 그분의 신적 본성과 연합되게 하셨으며 이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는 특별하고도 비길 데 없는 관계성이 존재합니다. 온 우주에서 그와 같은 관계를 달리 볼 수 없습니다. 인간을 제외하고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피조물 사이에 실제적인 피해의 관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에 천사 중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하셨느냐? 자, 물론 우선적이며 주된 의미에서 이 말씀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참되고도 부채적인 의미에서 그분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각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여 가까이 나오십시오. 여러분의 자녀의 신분에 맞는 자리에 서고 여러분의 대표자가 여러분을 위해 서 계신 자리로 나오십시오. 육신의 종들, 율법의 메인 종들은 신의 산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여호와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섭니다. 하지만 우리들로서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기쁨입니다. 사랑의 음성이 골고다에서 우리를 부르기 때문입니다. 자, 또한 여러분이 아버지께 나아가고 있음을 숙고하는 것이 가까이 나아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 이것은 우리 주님의 복된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제가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조금이라도 덜 생각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비록 그분이 위대하고 엄유한 분이시지만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기억하라고 호소합니다. 저는 이 시편 기자의 말에서 큰 기쁨을 얻습니다.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며 그 뜻대로 번개를 내리시는 하나님, 폭풍 구름을 타시고
바다를 통제하시는 하나님, 이 놀라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며 우리 아버지, 우리의 사랑이시라네. 지상의 아버지가 아주 가까워 제가 사랑의 친밀감을 가지고 그에게 갈 수 있는 것처럼 저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으니 그분은 저를 거듭나게 하사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로 인해 산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아빠, 아버지라 말할 수 있으며 그분은 그 부르짖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양자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분이 어찌 자기가 주신 것을 부인하시겠습니까? 그러니 와서 아버지의 귀에 대고 말하십시오. 자, 하나님의 자녀요. 당신은 낯선 자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적대자와 논쟁하려는 것이 아니며 내키지 않는 손으로부터 억지로 복을 얻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말하는 분은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자, 당신에게 호소합니다. 오늘 그분에게 가까이 나와 간청하십시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교회의 확장을 위한 우리 마음의 소원은 성령에 의해 새겨진 소원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일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기도문을 새기고 그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 안에서 간구하신다면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표현하는데 주저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그저 영원한 목적의 어렴풋한 존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을 들어주고자 하는 마음이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그것을 구하기를 바라십니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려고 하시는 복의 존조입니다. 그것은 은혜의 전령입니다. 자,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의 영이 당신 안에서 간구하고 있으니 와서 구하십시오. 그분이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당신은 입으로 말하십시오. 그분이 친히 당신의 약함을 도우시며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간구하십니다. 성령께서 격려하실 때에 주저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이 감동하실 때 우리는 신속히 움직여야 합니다. 자,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그분의 나라를 위해 간구한다면 우리가 구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따른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문제에서 하나님과 하나입니다. 죄인들의 회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기도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죄인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것을 보기 원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바라는 목적은 하나님의 무한한 긍휼과 지혜와 능력과 사랑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분이 찬송을 받으시도록 하는 것에 있습니다. 자, 진실로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교회의 번성을 크게 바라지만 만약 그러한 번성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승리하는 것을 보기 원합니다. 만일 제가 가진 신앙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면 저는 여러분이 저처럼 믿게 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신자들에게 자기 마음을 살피라고 호소합니다. 정결한 마음 갖기를 바라는지 스스로를 살피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지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보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번성하고 증대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정이라면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왕의 귓뿐 아니라 그분의 마음도 가졌으니 우리의 입을 넓게 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대해 의문을 가질 때
우리는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라고 말하는 차원 이상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지만 주저할 이유가 전혀 없을 때 우리는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의 사정을 말할 수 있습니다. 자, 더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청혼을 받기를 좋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일 그분이 자기 자녀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다면 그분은 모든 언약의 복들을 기도 없이 주셨을 터이니 굳이 무엇 때문에 우리에게 간구하도록 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간구에 대한 응답으로 교회에 말로 다 할 수 없는 은혜들을 주셨습니다. 이는 그분이 자기 백성을 은혜의 보좌에서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복된 교회에서 기도는 그 무엇보다 영광스럽고 탁월했습니다. 기도의 활은 빈 보답으로 되돌아오지 않았고 기도의 방패가 효력을 잃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기도는 사자보다 담대하고 독수리보다 날랬으며 모든 원수들을 쓰러뜨리고 마치 비료로 쓰기 위해 지푸라기를 밟는 것처럼 원수들을 짓밟았습니다. 이날까지 우리는 기도로 살았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아니었으면 하나님의 교회는 결코 승리를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역사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오십시오. 우리가 이전에 기도로서 그렇게 번성하였고 또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초대하신다면 그분이 우리의 탄원을 기뻐하신다면 태만하지 말고 힘을 다해 그분 앞에 우리의 요청을 아뢰읍시다. 지금 이 시간과 다가오는 날들에 은혜가 우리를 하나님 가까이로 이끌어 주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